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신앙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재림. 이 재림신앙을 교리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확신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현실에 매몰되어서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결산을 요구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내시빌 한신교회 성도들이여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재림신앙으로 삽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 예수. 우리의 가장 큰 이름. 우리의 가장 큰 영광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게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신앙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가장 오래된 고백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지만 그 원어에 보면 마라나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바울은 이 글을 통해서 재림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은 재림 신앙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서신을 읽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너희 성도들이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의 증언에 따라서 오늘 사는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 단어는 마라나타라는 의미로 마라나타로 쓰이진 않았지만 마라나타와 같은 의미로 쓰인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신앙으로 살았고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사십시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초림 2000년 전 이 땅에 다시 오셨고 또한 반드시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라나타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하나님과 예수는 어떠한 관계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정천 지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4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시고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본문 23절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평강의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는 지난주에 위로의 하나님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포함하여서 그가 창조한 모든 만물과 화목을 이루시는 평화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화의 근원이세요. 즉, 이 말은 더 간단하게 얘기해서 평화를 깨뜨린 것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평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화목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과 화목해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왜 이렇게 세상에 거짓이 많아, 세상에 왜 이렇게 다툼이 많아, 싸움이 난무하느냐, 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거룩한 자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평강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혼과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은요, 전인적인 성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비국 비밀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몸을 구원하시느냐? 모르죠. 그래서 신비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 혼, 몸, 이것은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학대해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혼, 우리는 스스로 학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를 저주해요. 자기 몸을 저주하고, 자기 생각을 저주하고, 자기 영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므로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를 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은 피 흘리기 위해서 꼭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이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프거나 상처 난 것은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식과 거짓과 불의한 모습, 해결되지 않는 죄인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다음으로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 거룩하게 되어지고 흠이 없이 보존되어지는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말씀은요, 바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는요,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혼, 몸이
온전하게 흠이 없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때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강림의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희미한 그 생명이 완전히 온전하게 완전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저희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저희들 흠이 없이 온전하게 보존케 하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는데 그럼 지금은 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래가 현재를 규정한다. 미래가 현재를 규정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보존되는 것도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 미래적 사건이 현재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삶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미래적 재림 사건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와 현재가,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와 신약 성경이 단절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종교는 구약만 믿습니다.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단절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구약 성서와 신약의 성서는 서로 하나입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가 유대인의 성서를 훔쳐와서 그것을 믿고 따르고 경전으로 삼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초대교회 성서의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약의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서예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요,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약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믿고 신약의 말씀도 믿습니다. 이것과 같이 미래와 현재는 서로 단절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현재를 규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갈 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후는 현재로부터 미래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신랑 예수님은 오실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1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본문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현재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기쁨은요, 세상적인 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 일들 때문에 생기는 슬픔과 고통을 이기는 기쁨이에요. 실패와 배신, 외로움, 쓰라림, 가난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미래의 삶을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 삶을 기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든 것 같은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음식을 먹을 때 무엇부터 먹는다 그랬어요? 맛있는 거. 맨 처음에 맛있는 거 먹습니다.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습니다. 그러면 10개의 사과가 있다면 처음부터 맛있게 먹으면 끝까지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조금 맛있는 건 좀 이따 먹어야지. 좀 덜 맛있는 거부터 먹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먹는 것입니까? 덜 맛있는 것만 먹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 삶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한다. 그런 신앙으로 살면은요, 무슨 일이 와도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일들도 있어요. 나에게 닥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그러면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오고 있는 나의 삶이 고통이다, 어렵다, 참 힘들다, 고되다. 오늘 또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으로 그 삶을 맞이한다면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 삶이 정말 괴롭죠. 괴로운 겁니다. 고통입니다. 기도는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게 될까요? 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삶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도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긴다면. 고난과 시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럼 마다하시겠어요?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 몇 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예언을 멸시하며 모든 일에 악을 도모합니다. 결국 행악자가 되고 맙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거룩하게 될 수 없고 흠없는 자로 보존되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는 악의 모양이라도 멀리하며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분간하는 것, 시험해 보는 것, 두드려서 아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교수신문에서 2017년 올해 사자성어를 발표했는데 파사현정이라고 했습니다. 파사현정. 2017년 지난해 사자성어입니다. 깨트릴 파, 간사한 사, 나타날 현, 바를 정.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릇된 것, 사악한 것을 깨뜨려버리고 깨뜨려서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와 정치 등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파사현정이라고 한 것이죠. 참 좋은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헤아려 보고 그릇되고 사악한 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 바른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파사현정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를 줄 아는 자는 좋은 것을 취하며 삽니다. 성령님의 속삭임을 위해만 하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사악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내11 한신교회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는 재림신앙으로 사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고 사는 신앙인의 삶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허상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인데,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재림신앙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찬송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재림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욕심과 욕망, 그리고 세상의 교양과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재림신앙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신앙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령님을 따라서 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삽니다. 화려한 것 다 포기할 줄 압니다. 그 어떠한 능력도 예수 앞에서는 다 포기할 줄 압니다. 그 어떠한 욕심, 욕망들 다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며 따라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감사할 때 포기할 수 있고, 기뻐할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화려한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는 자로 보존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살고 뜻으로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미래와 현재가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단절이 아니에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르게 살아야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단절된 것으로 여기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살아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정말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